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갇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헌양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바오밥 나무. 10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바오밥 나무.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죠. 이 바오밥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나무 중에서 3,000년 이상을 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3,000년. 되게 나무, 오래 사는 나무가 1,000년 산다. 우리나라에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0년 된 나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키는 10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100m가 넘는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죠. 미국 같은데. 그런데 이 지름이 큰 나무는 10m가 넘는다. 지름이. 둘레가 아니라 지름이 10m.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오밥 나무 속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10만 리터. 상상이 안 되죠. 10만 리터. 아프리카 대 가뭄에도 살아남는 이유가 이 몸통 속에, 트렁크 속에, 이 나무 속에 물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뿌리도 깊이 뿌리 내려서 어중간한 가뭄에는 영향받지 않을 만큼 땅속 깊은 데서 흐르는 생수를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생존할. 중요한 것은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잘 드십니까? 물을, 그것도 좋은 물, 우리 몸속에는 태중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물이, 태어나서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적어도 70에서 65% 물을 차지해야 건강하다고. 근데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죠. 그렇죠? 좋은 물.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미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에서 1등에서 상 타고는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 과유불급.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좋은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꼭 우리 생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물이 좋아야 된다. 우리 성품도 정신적인 세계도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만나야 된다. 눈으로 물을 마시고, 귀로 들어서 마시고, 감각으로 느껴서 마시고, 지적으로 또 문화 풍습 속에서 수많은 물을 마셔요. 나쁜 물 마실 때 정신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나쁜 음식을 먹을 때 또 몸도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치료는 또 물로 병든 것, 물로 치료해. 그 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영혼육 가운데 모든 범사의 산까지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니까 생수 흐른 데마다 다 살아났지. 생명나무가 서게 되고, 연밭이 살아나서 물방 고기 받는다. 이 물, 생수.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흡족히 마시고 성령의 생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영혼육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또 삶의 자리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2024년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와 발을 맞춰서 올해 표어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들, 그런 내용들. 특별히 영혼육 가운데 전적인 치유, 궁극적인 하나님 원하신 치유 회복,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주의 강림할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치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범사의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표에 맞춰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치유에 대한, 영혼육 치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 치유의 주인공이 되시고, 치유 받으시고, 또 이웃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치유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했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그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갈릴리,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가 정복국입니다. 그곳에 이제 정복군들의 주둔지, 행정적인 중심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 분봉왕도 있고 그 치안을 총괄, 안전을 담당하는 황제의 명을 받고 거기에 총사령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 직함은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는 총사령관이었어요. 군대의 수장이라는 것이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죠. 그 위치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석방시킬 수 있고,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 내 집에 하인, 종이 있는데 지금 중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괴로움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집에 가자.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도 나무 수화에 있어서 상사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이곳에서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So great faith. 최고의 믿음,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하인이 그 시간 그 시에 중풍병에서, 그것도 중증에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꼭 믿음을 보신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믿음이 커진다. 오늘도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칭찬받는 믿음. 이 백부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정복국가에 충성된 군인의 수장이에요. 진짜. 대단한 권력이라는 거죠. 아마 그 자기 집에는 아마 대리석 집에 으르르하니 정원도 꾸며놓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백부장이라든지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황제에게 서약을 하게 됐어요. 소위 임관식 때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오직 황제만을 주로 섬기고 황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바로 짐이다. 내가 곧 짐이다. 신이란 절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만 그 당시 헬라어 퀴리오스,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복가의 젊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30세, 이 젊은 청년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주라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고 그런 것이죠. 진짜 주는 절대 지존, 절대자는 당신입니다. 내가 보아하니. 이분은 치안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복국가로서 비정복국가의 어떤 반란이라든지 역모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갖가지 기적, 이적을 행하는 일 보면서 저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다. 당신이 바로 주다, 키리오스다, 절대지존이다, 진짜 참신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회복시키기 위해서 총사령관, 정복과의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인 청년 앞에 나가서 주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지, 간구와 소원을 알려드립니다. 황제 아니면 부를 수 없는데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주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삽시간에 소문난다. 삽시간.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관직 삭탈, 파면, 감옥에 갇히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 그걸 모르면서 그랬겠어요? 알면서도 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칭찬 듣는 백부장의 믿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제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고 죽을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죽을 사람도 살고 고통 가운데서 치유돼서 또 복된 삶, 건강한 삶을 살고 정말로 가정이 무너지는 직전에서 회복되는 치유, 또 파산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이런 많은 경험했지만 치유는 쉽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면 너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으면 된다.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그런데 이 백부장의 주님의 칭찬 듣는 믿음은 겸손과 사랑이에요. 사랑. 겸손. 네, 백부장은 정말로 교만할 만도 하지. 또 다른 백부장도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지. 그만큼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또 재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당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도 할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주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는 겸손으로 아예 허리를 동이라. 더 잘 될수록 더 높은 지혜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을 읽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속담이 참 성경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나의 상급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겸손, 백부장의 겸손, 왕노릇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똑같은 인간, 그것도 속국의 젊은 청년에게 주라, 키로스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겸손.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기적을 낳습니다. 저도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위급한 그런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 이 질병은 내게 주시고 이 집사님은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연락돼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걱정도 하죠. 진짜로 이 병을 내가 짊어지게 되면 걱정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늘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것이지 자만심에 의해서 만용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자식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형제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부모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아내도 아니에요. 하인이요, 하인. 종, 노예. 그 당시는 주인의 노예는 다 소유예요, 소유. 노예에게는, 종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에게 예속했어요. 죽으라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식들을 차출할 때 대개 노예를 보내, 노예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노예를 보내. 종은 잘해도 수고했다 하면 그게 최고 위로예요. 그런 하인이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떤 관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하인이 중병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한다. 중증이라는 것이 중증. 이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내치고 건강한 종을 얼마나 들을 수 있잖아요. 백부장. 근데 이 종의 고통을 자신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에 인해서 파면도 당할 수 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인의 중풍병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인 돼서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 능력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는 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칭찬된 믿음, 놀라운 하인을 말씀으로 바로 일어나게 하는 이 기적은 바로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세 번째로 칭찬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간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이래 하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 말하기가 쉬운가요? 여러 가지 말씀드림도 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문제 있다고 다 기도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러 수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기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잘하다가도 문제 때문에 기도를 놓아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즉시 주님 옆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성령의 선물 받는 사람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복된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환경적인 육체적인 것을 때로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을 두면 빨리 해보는 것이죠. 미워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시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도 영적 성장과 우리 마음의 새 사람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고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구하는 믿음, 반드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관계가 되면은 무슨 기도인지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오늘 백부장이 기도할 때 즉시 치유된 것처럼 즉시 예스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 있으면 또 때로는 시간을 두고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자 시간을 두고 응답하신 것도 있고 지금 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력의 기도에서 오히려 영적 탭을 이루고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경우에는 너 아니다. 이렇게 응답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 믿음, 여러분 믿음 되면 즉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칭찬받는 믿음은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죠. 이 66권 31,171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능자의 입에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 오늘 백부장도 말씀만 하시면 여기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 행간의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책으로 들어간다고 이 지구 안에도 두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66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떤 그 연예인이 대부분이 그전에 다른 그 불교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심취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연예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의절하기까지 했대요. 전도하니까 예수 믿기더라고 강요한다고. 나중에 이제 뭐 있는 남편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기도와 그 복음 전한 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은 성경 강사로 정말 잘 가르치죠. 그분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너무나 뭐 듣기도 별로고 글씨도 많지 않고 자기는 해인사 가서 팔만 떼경 보니까는 좀 집채만 하나 근데 성경책 보니까 손바닥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그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상하는 창조주, 구원자,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되게 합니다. 이물만 진정한 영혼육 또 이 땅과 내세를 살리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수 성령의 말씀, 생수. 오늘도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로 쪼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육간 소생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이 낫겠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토사우텐 비스틴 토사우텐 영어 성경 보니까 so great faith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즉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칭찬받는 믿음은 나희생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상대방이 문제다. 서로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지요. 내 안에서 찾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더라고요. 아멘. 남편이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도 새로지고 아내가 변하면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도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뀌고 자식이 바뀌면 부모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은혜로 채워지면은 상대방 관계하는 사람도 또 삶의 자리도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교육전사를 섬길 때 선생님 그 선생님 이름이 이선희가 아니라 김선희 선생님인데 오늘 저에게 상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들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올해 77세인데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반신은 이미 죽었다. 혈관에 30% 이상이 혈관이 막혔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곡기도 끊은 상태. 능계로 지금 생명을 연장한 상태. 그래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지옥 가는 것을 불보듯 뻔한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인도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같이 믿어주면 좋은데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꼼짝. 그래서 그 담임 목사 그분 뭐 총회장도 지내는 분인데 그분을 부탁해서 가서 신방에서 병원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해 듣지도 않고 눈빛 하나 안 주더래요. 아멘 안 하게도 아멘도 입 떡 담고 떼지도 않고. 그래서 또 교구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똑같이. 근데 갈수록 약해지고. 그래서 저에게부터 아니 담임 목사님도 교구장 목사님도 훔쳐가는데 교육전사 가면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런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파. 그분 정말로 신실한 교사거든. 한 7년 동안 저하고 같이 교사를 하고 사역에 했는데 한 번도 그분 저에게 섭섭한 게 또 마음에 부담 준 일이 없었어요. 주님, 알았다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월요일 날 그때 당시 다른 동역자 우리 전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1년 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월요일 날은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거기 뒤에 가면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처음에 같이 말씀 나누고 찬송하는 곡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는 흩어져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머리에서 내려오고 그런 일이 갔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분이어서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선생님의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나고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딸의 그 손을 제발 좀 들어달라.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이름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니까 제 눈물이 나고 나중에는 막 통곡이 돼요. 통곡.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안 온가 해서 조용히 기도를 들어봤더니 우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우냐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우리 선생님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학교 예배를 끝나고 부장님, 총무님 또 그 선생님하고 친한 집사님 선생님하고 부장님이 운전해서 병원에 갔죠. 역시 가니까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눈빛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다리 이런 데가 발바닥이 파랗게 시신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딱딱하고 그래서 발가락부터 제압하고 주물르기 시작했죠. 마사지했죠. 놀라운 것은 그 딸의 간절한 아버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눈물의 기도 또 저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눈물을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굳어있는 다리가 부들부들해졌고 그러면 시원해지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깨, 목까지 주물러 드리고 안마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빛이 바꿔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따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따님은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님은 청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고. 이분은 젊을 때 만주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죽을 고생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 듣고 다 악인이고 그대로 살다가 끝나면 영원한 심판을 받다.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이지만 때로는 미운 정도 들고 원치 않는 거친 말도 하고 그러면서 후회했을지언정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 저 사람은 발동만큼 죄를 짓다면 나는 모래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 저수지나 바다에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히고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이 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질입니다. 그래서 모래알만한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우리 어르신의 죄까지 소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피를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나중에 따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눈빛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할 만큼 기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놀라운 것은 이제 곧 끝난다고 했는데 몸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딸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당시 아세방송, 국동방송 작은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시다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구원받았다고. 참 이야기. 그전에 우리 개척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오셨어요. 수요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는 그분은 이제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올 수 없기 때문에 딸 대학교 1학년 들어간 딸을 저쪽 안수받는 데까지 그때 4월 달인데 찾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이 땀이요. 딸을 보내왔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보면 이 사람 지금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도 잘하고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치유는 항상 힘들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운 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담고 제가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 잘 듣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한 사람들 기적이 빨리 옵니다. 그 중에 여기 각동교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집사님 허리가 10년 동안 고통이었어요. 별 치료를 해도 양약도 또 일반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한의원 침 맞아도 안 되고 그때도 동생이 엎고 왔는데 몸이 3박자로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내가 대신 늘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치유된다는 말 듣고 그분 표현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저장해놓은 그 성경을 한 100번은 들었대요. 100번. 그래서 여기 유아실에 누우시라고 해가지고 주님 100번은 치유를 위해서 100번을 성경을 통독했다고 하는데 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지어다 예수 피로 하니까 그들이 손대도 안 되는데 몸이 떨면서 움직이면서 회복돼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올 때는 업혀오고 갈 때는 번이 걸어가서 청국장집에서 밥 한 끼 사줬었어요. 지금도 종종 이 근방에서 맥반석 그 통닭 또 요즘은 그 목살도 굽고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후로 아파본 적이 없대요. 말씀. 오늘 백부장이 믿은 말씀을 절대 신뢰 안 합니다. 겸손합니다. 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믿음이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면 오늘 밤새도 못해요. 오늘 백부장에 주신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셔서 정말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장암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제가 부목사 섬기는데 그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 듣고 교회를 옮겨왔더라고요. 멀리서 이사 와서 있어. 그런데 5년 만에 이분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고대 부속병원에서 열어보니까 계란만 시간 암이 직장에 3개가 생깁니다. 다시 닫았어요. 그 상황에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부인 어찌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들 기도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여러 사람이 병실에 있는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가스가 안 나가니까 뒤에는 시커먼 호스를 항문에 대놓고 입에다도 호스를 대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스가 안 빠져나가니까
몸이 바위덩어리 눌려가지고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빨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가스가 나간 거, 가스가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소망을 가지니까 제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묵상하시라. 그랬더니 실천한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늘 퇴원했는데 배꼽 밑에가 파랗게 먹는 것처럼 뭐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게 뭐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노랗게 익은 거예요. 또 얼마 지나니까 이게 터졌어요. 나중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 정도 구멍이 나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름이 나오고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고름량도 줄어들고 핏물 같은 것이 나오고 맑은 물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좁아더니 치료. 그 후로 재발해서 돌아가신 게 한 10년 정도 너무 또 과로해가지고 10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면 이럴 때 초청해서 간증도 들을 수 있는데 재발은 계란만한 암도는 세게 퍼져도 하는 치료한데 뭐가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영리지.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전적인 치유 회복 하나님의 큰 번영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